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합니다. 오 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고 기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어려움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은 유대와 헤롯 때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0년부터 37년까지 무려 장기간 집권을 했던 그러한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를 통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왕만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늘 따라부르는 별명이 이둠의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에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헤롯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여자를 즐겨하고 늘 향락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 이 헤롯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헤롯이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지은 별장이 이스라엘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성정은 매우 난폭하고 또한 폭력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화를 자주 내고 늘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난폭함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곳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오직 이 당신 아십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버젓이 이렇게 왕으로 있는데 누가 또 왕이 될 수 있는가? 헤롯은 불안했고 또한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부탁합니다. 그 왕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꼭 이야기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에 왕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헤롯에 가지 않고 그들의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추스릴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었던 헤롯은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2살 이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 그것도 한둘이 아닌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헤롯은 벌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실제 그때 당시 유대에 태어났던 많은 남자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사육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광기에 가까운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영원히 유대인의 왕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경, 자신의 인격, 자신의 재능, 심지어 자신의 출생까지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비판받았고 멸시받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히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돕기를 요청해야 되지만 헤롯이 선택한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이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헤롯이 또 하나의 묘책을 내놓습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리면서 심지어 백성들에게까지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 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 또한 제사장들. 그때 당시 헤롯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약 2만 명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에 수동을 드는 사람들까지 그 수가 무려 2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헤롯은 그 사람들을 다 포섭합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편에 서서 헤롯을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이 부패하고 그 권력이 부패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 그 권력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헤롯을 돕습니다. 헤롯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가 행한 모든 범죄, 그가 행한 모든 것까지 다 대제사장들이 덮어줍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되고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 국력은 매우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기쁠 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즐거울 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행복할 일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헤롯 왕이 통치할 시대였다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도저히 즐거울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 비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을 내 안에서 아름답게 간직하고 그 내 삶 속의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비결들을 한번 함께 배워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제사장들의 조상이었던 아론의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서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6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헤롯이 통치할 당시에 약 2만 명에 가까운 이 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헤롯의 편에 서서 헤롯을 돕고 변호하고 헤롯의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덮어주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헤롯으로부터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피폐한데도 제사장들은 호의호식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굶주린데도 제사장들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가는 쥐가 들어와서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궁핍한데 대제사장들은 늘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추악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헤롯의 비유를 맞춰주고 헤롯이 하는 말마다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해주는 것이 살아가는 대로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대손손 내가 아는 사람들을 관직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잠깐 불의에 타협하고 불법한 일을 눈 감아주고 그저 헤롯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주기만 하면 자신들의 삶이 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의인이다 라는 말은 그 시대에 그 사명을 올곧게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헤롯을 바라보고 헤롯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또는 그런 암흑과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무언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 어두운 칠흑과 같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불빛입니다. 어디에서 햇빛이 들어오는가? 왜? 그걸 찾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아무리 벽을 긁어봐야 해답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빗줄기가 들어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빗줄기가 들어오는 곳을 찾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된 경험이 학습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경험이 생긴 사람들은 절대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두운 삶 가운데 기쁨이 상실된 삶 가운데 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답이 없을 때,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그냥 책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의 살 길을 찾을 수 있고 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그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재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제비를 다 뽑았더니 분향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 앞에 향단을 딱 놓고 거기에 연기가 날 수 있도록 재료들을 넣고 태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과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 분향한다라는 표현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 사가랴를 세우셨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참 의롭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도 기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 그들도 영원히 기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기쁘지 못할 일이, 그런 문제가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려고 하더라도 늘 그것이 그 기쁨을 가로막았습니다. 짓눌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민을 내가 들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뭘 하냐면 먼저 분향하는 일에 사가랴를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먼저 주시고 분향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분향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셨다는 것. 이 말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것.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도저히 기쁠 일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을 그들에게 자녀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라고 다들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 정도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 자체가 참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부모가 바로 이 사가랴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전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적합할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침례 요한으로 택하십니다. 내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역할로 침례 요한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아무나 그의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별하고 선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침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매우 급격한 산업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과 윤리가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체면이라는 것이 그들의 불법과 불의를 가로막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마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염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워서라도 그걸 감추려고 했어요. 행여나 누가 알까봐 꽁꽁 감추는 게 그 예전의 인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 때문에 죄가 부끄럽다는 건 적어도 아니까. 죄가 창피하다는 걸 그래도 아니까 그걸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를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를 선전도 하고요, 광고도 하고, 심지어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나처럼 살라. 죄 지어도 돼? 불법을 해도 돼? 봐, 나 잘 살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지금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치관과 윤리와 그 선이,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불법과 불의가 아니라 의롭고 정의로운 삶 가운데 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세상은 온통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의로움을, 의로움을, 선함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심지어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불의와 불법에 동조해버리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와 불법에 연합하고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권세를 잡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진정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삶, 또한 기도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답답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할수록, 암울할수록,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헤롯과
또한 그의 부정과 부패, 불의함에 동조했던 대제사장들과 총교 지도자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헤롯은 정말 아주 더러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뭐 일부 학자들은 피부암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다 고름으로 가득 차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헤롯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AD 70년경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그 모든 자들을 다 돌이켜버립니다. 전부 죽어요. 여러분, 불의와 불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정의로움을, 의로움을, 선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잠깐의 그런 그 욕망과 불의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저 잠깐 빛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늘 기도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되새기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상실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사라야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비결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두울수록, 답답할수록,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양육진행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한 그 이재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쁨과 또한 즐거움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머리 위에, 또한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이혜성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